베드로후서는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것을 참고 참았다가 베드로서를 씁니다.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참된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참된 것을 얘기하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또 한 번 참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1장과 3장 사이에 2장이 있는데 2장은 거짓 것들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참된 것과 거짓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정말 참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어라.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라. 재림에 대해서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3장 1절 보시랍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또 8절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14절도요.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17절도 사랑하는 자들아.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참되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주의 재림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뭐라 그럽니까? 16절 보십시오.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무엇을 억지로 풀었습니까? 15절 보셔야 돼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오래 참으심. 뭐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까? 재림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오래 참으심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들이다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가장 멋진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4차 혁명 시대 이겁니다. 5G가 상용화되면서 나오는 말, 4차 혁명 시대. 엄청나게 놀라운 시대가 지금 열립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4차 혁명에 대한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4차 혁명을 손바닥 들여다보시 다 알고 있는 학자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개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주셨어요. 그 지식을 처음 알았을 때 지식으로 그냥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오늘 18절 말합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 자라가야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숙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멈춰버린 거죠. 사람도 보십시오. 어떤 집의 아이는 자라지를 않습니다. 머리만 커갑니다. 대두증이라고 머리만 커가고 다른 몸은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가족이 있는 그 집안 사람들 어떨까요? 보시기 어렵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마치 성장하지 않는 육체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 그 가족들의 고통스러움이 엄청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성장해 가지 않으면, 성숙되어 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6월달과는 완전히 다른 7월달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놀랍게 발전했다, 성장했다, 성숙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세지 못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었습니다. 첫째 은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은혜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누가 말하면 못 견뎌합니다. 성질을 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는 나를 죄인 취급하냐 이러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죄인이라 그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다고, 맞다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다 이럽니다. 그 둘째 은혜는 내가 죄인인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은혜 중의 은혜는 나 자신을 주님을 위하여 내어드리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은혜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은혜에서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그 자라가는 은혜를 가지면 기꺼이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을 서스럼없이 합니다. 2020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둬주시는 것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과 똑같으신 예수님, 성령님과 똑같으신 예수님이, 창조주 엄청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나 때문에. 그리고 나 때문에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못 박히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모습, 처절한 모습으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를 위하여라 하면은 내가 꽤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아닙니다. 나 때문에 오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범한 허물과 실수와 교만과 게으름과 악함과 교만과 거짓과 위선과 그 모든 것을 자행자해했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만 끝났다면 예수님도 비참하고 나도 비참할 텐데 그 예수님이 그 저주에 매여 있었고 사망에 매여 있었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라고 자기를 위로해버립니다. 아니요, 위로하기 전에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셔야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그 다음에 따라오게 돼요. 먼저 나를 위하여라는 말을 먼저 쓰지 마십시오. 나 때문이었다. 나 때문이었다. 믿음도 첫 번째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믿음이에요. 믿음 위에 믿음의 그 둘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님을 나타내는 일에 쓸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믿음에서 자라가면 하나님이 은혜에서 자라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하는 게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추신 그 영광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나의 왕입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말굴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누가 봐도 저주받았고 누가 봐도 외면당했다고 생각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하시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에 쓰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